제가 작년 후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에 홍천 콘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스키장 문을 여는 때라 한밤중에도 라이트를 켜고 위로부터 많은 스키어 또 스키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좌우로 흔들며 내려왔습니다. 저는 물론 탈 줄을 모릅니다. 유리창 밖으로 보면서 보는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와 아내가 참 재미있겠다, 참 즐겁겠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제게 묻기를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다 풀며 내려오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겠는가. 과연 교회가 주일날 저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약간 농담조로 물어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게 굉장한 신선한 질문이었고 더 나아가서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이상으로 교회가 주일날 그런 즐거움을 더 나아가 목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게 제게 던져진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향을 가거나 친지를 만나거나 혹은 어디 좋은데 여행이나 놀러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를 나오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월요병 비슷하게 연휴 다 끝났구나,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관습대로 늘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온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기대도 없고 어떠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틀에 익은 대로 이곳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여가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따라 축구 선수는 다리를 다치고 축구를 못하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성악가는 성대에 이상이 생겨 노래를 못 부르면 삶을 마감하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와 지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도달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때로는 종교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치입니다. 과연 스키를 타는 사람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더 귀한 가치를 여기서 얻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기는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누리는 비슷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동감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기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자랑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출생 성분을, 가문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입니다. 학력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학 같은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수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공부 잘하면 뭐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죠. 사울은 그것도 자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누구를 봐도 양심에 꿀릴 게 없어요. 꺼리낄 게 없어요. 율법의 요구 앞에 당당하게 살았고 흠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든 무엇을 내놓든 어떤 사람 앞에 서도 기가 안 죽고 자신감, 자부심, 내 인생에 대한 자랑, 말 그대로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고 사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즐거움과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왜 땀을 흘립니까?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결과가, 그리고 땀을 흘린 결과가 내게 즐거움을 주고 가치를 주고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뭔가 우울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래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바울이 보면,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그런 인물을 보면 불쌍해요. 안 됐어요. 심하게 말하면 사람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저런 인생 속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만큼 목표를 달성하고 즐거움을 얻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바울이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며 고백한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느라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지 못하고 개척한 교회 예배소의 장로들을 가까운 밀레도 섬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느라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이며. 앞에 바울이 자랑하던 인생하고 겸손하고는 사실 안 맞아요. 눈물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도 눈물 흘렸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안타까운 일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도 인생이 힘들거나 인생이 자신 없거나 너무 벅차가지고 눈물 흘린 적 없어요. 겸손? 그거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감이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겸손으로 살았다. 눈물로 살았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오래 참으며 살았어요. 옛날 성질 같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네가 잘난 게 뭔데? 네가 똑똑한 게 뭔데? 네가 가진 게 뭔데? 네가 자랑할 게 뭔데?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참고 참는 인물이 됐습니다. 옛날과 20장의 바울은 완전히 180도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자랑스럽던 바울을, 대단한 바울을, 누구 앞에도 기죽지 않는 바울을 겸손의 바울, 눈물의 바울, 인내의 바울, 이러한 바울로 바꾸었을까? 사도행전 9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인생에 제일 자신감을 갖고 했던 실천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 믿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단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말 그대로 자기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아주 패역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만 들리면 찾아가서 때리고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주동을 했습니다. 그 일에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나라,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옆에 나라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소식 듣고 체포영장 받아서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일행을 데리고 가는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발견합니다. 눈을 못 뜰 정도였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똑같은 이름이지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에게 있어 예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죄인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와는 관계없는 전혀 멀리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불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충격의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놨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말 그대로 안티크리스찬이에요. 못된 놈들이에요. 나라에 물을 들이고 모든 악한 관습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봤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3일 동안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내가 박해하던 예수, 가장 미워하던 예수, 그분을 거꾸로 살아있는 주인으로 나를 찾아온 예수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수 가로막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인물로 바뀌었어요. 예수 이름만 들으면 핏대를 올리던 사람이 거꾸로 핏대를 올리며 예수를 믿으세요. 집에서도 예수, 밖에 나가서도 예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 가치는 뭐였습니까? 내 이력서입니다. 출생 신분부터 시작해서 학력과 오늘의 자리와 당당한 내 위치, 이게 내 자랑이고 내 즐거움이고 그리고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가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새로운 가치입니다. 진짜 가치입니다. 위대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새롭게 만난 예수가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옛날에 박사학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랑스러운 자기 지위, 자기 신분, 자기 출생,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이게 너무 귀해요. 이게 너무 대단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바울의 말처럼 다 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발견한 예수가 진리이며 생명이며 내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하던 것, 이전에 내세우던 것,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알고 종이장처럼 내어 던진 겁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진짜를 발견한 사람,
보물을 발견한 사람, 위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노는 게 더 좋은데 놀아야 돼요. 사실 좀 놀아야 됩니다. 목사도 좀 놀아야 됩니다. 20, 30년 전에 목사님들은 죽어라 하고 일만 했는데 요즘 목사 세계는 장기 목회를 하려면 안식이 필요하다. 쉼이 없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도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놀아야지요.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우리 답입니다. 여가도 필요하지만 운동도 필요하지만 다 즐겁지만 진정한 진리는 여기에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바뀐 것처럼 뒤집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대답,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한 후에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21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바울이 만난 예수, 그 예수 안에서 그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뭘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라고요? 죄진 거 없어요. 감옥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양심에도 꺼리끼지 않아요. 왜 교회는, 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늘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유산을 받아 떠난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강도질 안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챙긴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어차피 너의 유산인데 내가 달라고 하니 너에게 미리 준다. 그리고 아버지가 줬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나 뭐 다른 면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받아서 나간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는 아버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귀찮아요. 돈만 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돼요. 아버지가 자꾸 얘기하고 참견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복잡해지고 뭔가 장애가 생기고 잘 나갈 수 있는데 방해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 원하는 것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물러나 있으세요. 멀리 떠나 있으세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아들이에요. 무슨 죄 졌는데요? 죄 안 졌어요. 뭔 잘못을 했는데요? 잘못 안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근본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없이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바울이 진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자신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냐고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바울의 가치예요. 그거 하는 게 내 인생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일을 한 겁니다. 명분은 하나님 위해서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빠뜨리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갔던 길이고 둘째 아들이 갔던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는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그저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관자다. 나이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 다 무시하면,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가치밖에 남을 게 없어요. 나는 알아서 내가 한다. 간섭하지 말아라. 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이다. 그거는 아버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를 때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를 진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회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 알지요? 예수님 믿지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가 믿었던 예수, 그가 발견했던 예수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생명을 품고 오셨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오셨다. 그리고 빛으로 각 사람을 비추어 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예수입니다. 마호멧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알죠? 마호멧 없었어.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석가모니 있었습니다. 다 알아요. 공자 있었습니다. 다 인정을 해요. 예수 있었습니다.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역사적 실존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선각자며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종교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참 생명과 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오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여러분이 뭔데요? 수백만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뭐하러 거기 오시겠어요? 얼마든지 없애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물주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아버지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이 아들이 잘못한 거, 이 아들이 죄진 거, 이 아들의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제가 그 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 죄값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주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날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 진리가, 그 가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왔대요. 당신 때문에 왔대요. 근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 이상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더 대단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했다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체포될 거야. 많은 환난이 기다려. 수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돼.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말이게요? 진짜게요? 진짜지요. 성령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구나. 결박이 있다니까 피하라는 소리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 생명은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그죠? 왜 노력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얼굴을 다듬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예쁘게 하려는 거예요. 왜 험한 길을 다 이기려고 합니까? 오늘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값있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다 끝이에요. 생명 없는데 무슨 공부해요? 생명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생명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치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은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도 버릴 만큼 더 위대한 것, 더 대단한 것,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발견한 예수입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가치. 날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생명 버린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 신앙 지키려고. 이슬람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살 폭탄 테러도 하는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숫자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상대도 안 돼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하는 수준은 똑같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신앙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이 최고의 가치를 만나세요. 나 가면 죽어요. 피 흘려요. 그런데도 갑니다. 난 생명 버릴 각오가 돼 있다. 왜? 이 위대한 가치를, 위대한 진리를 나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던지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의화단 사건, 중국에서 189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이곳에 부르시면 나는 또 여기에 올 마음이 있다. 기회가 있어 살아났다가도 다시 생명을 내놓으라면 생명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50년 전만 해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공산권과 때로는 불교권과 이슬람권과 아프리카와 남미의 밀림으로 가서 누가 보기에는 허무하게 그 생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그 생명의 피를 쏟았습니다.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생명 버렸다고 하는 기록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처럼 고백하고 달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증거하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보장하는 겁니까? 예수가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는 생명 걸만하다는 겁니다. 딴 진리를 위해서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던질 필요 없지만 예수를 위해서는 능히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다. 스키 타는 게 재미있습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있습니까? 그 질문은 조금 이상하지요? 세상의 여가 활동이 즐거움을 주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진리입니다. 너 뭐 위해 사는데, 뭐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칠 건데, 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대답할 게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때 예수, 이 진리를 발견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천국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답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꼭 만나세요. 꼭 만나세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는가? 왜 많은 선교사가 험한 나라에 가서 일생을 바치는가?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만났는가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하세요. 예수님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